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유년 1부를 섬기고 있는 양지회 전도사입니다. 네, 아마 주일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기띠를 메고 오는 전도사, 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전도사로 더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배려 그리고 유소년부 목회자분들과 부서 선생님들의 배려로 상반기에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배려와 지지를 힘입어서 아기와 함께 아기띠를 메고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유년 1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저희 아기와 함께 왔고 저희 아기와 저희 아기띠는 저희 부서 선생님께서 지금 맡아주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의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내년도 목회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또 지금처럼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부디 부족한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얼마나 바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오늘도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 자리에 모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라는 말을 저는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중에는 육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 뒷모습만 보면 아가씨 같고 앞모습을 봐도 아직은 아가씨 같지만 네, 이런 외모인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번의 출산을 경험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주부인 저의 하루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째 밥을 주고 등원 준비를 시켜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면 둘째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재우면 점심이 됩니다. 그러면 제 밥을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밀린 설거지를 하고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먹이고 치우면 하루가 이렇게 바쁘게 밥을 먹으면서 지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밥을 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요. 밥을 하는 주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참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사람은 하루에 3번이나 먹어야 되는 존재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처럼 참 밥을 해서 먹이는 일이 수고롭고 바쁜 일입니다. 주부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이 루틴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시겠죠? 그렇다면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출근길에 코로나 시기에도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을 탑니다. 그리고 혹은 그런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이곳이 길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면서 어떤 차선을 타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엑셀을 밟으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도 상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SNS 속에 또 다른 나의 공간을 가꾸어야 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브리지타운 교회를 설립한 존 마크 코머 목사는 그에 져서 슬로우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바쁘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이전 시대에 청빈을 맹세하는 것과 견줄 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빈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청비는 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바쁜 세대에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바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요소가 돈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의 바쁨, 우리의 분주함, 많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도 예배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우리도 역시 바쁨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일상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적절히 쉬지 못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처럼 정신없이 싸워가거나 혹은 기계처럼 일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작은 것에 분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의 삶에 우울함과 조급함, 무기력함과 불안함, 또 분노와 혐오 등의 감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갈 때, 바쁨이라는 멍에를 메고 분주히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쁜 것인지조차 잊은 채로 너무나 바쁘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계속해서 일하는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복음서 속에서도 우리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치고 피곤할 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쉼을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멍에의 헬라어는 지고스입니다. 이 지고스는 노예의 무거운 책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노예의 삶에는 쉼이라는 단어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주인에게 속한 삶이고 노예의 시간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고 주인이 부르면 일어나서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멍에는 그런 노예가 쉼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쉼과 가장 거리가 먼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요, 그 멍에를 메고 이제 일하라가 아니라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배워야 제자들은 멍에를 메고 쉬는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제자들은 매우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멍에라는 새로운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때 제자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주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너무 피곤하니 당장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쉴 곳을 주시려나? 우리의 배가 굶주렸으니 따뜻한 먹을 것을 주시려나?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쉼이 아니라 멍에를 매라고 또 다른 무거운 책무를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속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 쉼을 주겠다고 하시질 말든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쉼을 기대하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멍에가 되는 것, 이것을 제자들의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쉬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는 더 힘들게 만드는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 버스, 비행기까지 모두 타면서 지역을 넘나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고요. 또 해외 관련 업무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의 발전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넓은 곳에 가서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퇴근하고서도 카톡으로 업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업무가 가능한 이 편리함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일해야 하고 어디에 있든지 노동해야 하는 긴 시간의 노동이라는 멍에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퇴근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과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로우 영성에서는 조급함을 다음의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지, 나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낸다.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쉬지 못한다. 수시로 폰을 확인하고 빨래를 개고 속도에 중독되어 있다. 성공을 위해 일에 중독되어 있다. 또한 집안일, 청소 등에도 중독될 수 있다.
그러면 일몰 피로로 저녁이 되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쓸 힘이 남아있지 않다. 감정이 마비되어 공감이나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몽롱한 상태이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조급하고 화를 내고 또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피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바쁜 삶을 살아야 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또한 원대한 목표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쁨은 우리 영혼과 삶에서 진정한 쉼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육아와 집안일을 하느라 종일 바쁩니다. 직장인은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늪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퇴근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퇴근 시간도 연장해가며 쉼없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 쉬는 시간에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퇴근 시간에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쉬십니까? 저는 참 자연스럽게도 스마트폰을 꺼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이들을 딱 재우고 나서 깜깜한 밤이 왔어요. 근데 제 체력이 남아있으면 기분 좋게 뭘 트냐면 넷플릭스를 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또 SNS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이것들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수고한 나에게 보상을 줘야겠죠? 넷플릭스를 틀었는데 이게 유튜브를 틀었는데 연속 재생이 되네요.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끊어야지, 이제 그만 봐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애초에 계획했던 그 취침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가요? 이렇게 수면이 부족해서 다음날 아침에는 오늘은 진짜 넷플릭스 안 봐야지, 시간이 나도 넷플릭스 안 봐야지, 진짜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무엇을 틀까요? 스마트폰으로 뭐를 틀까요?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인터넷을 보고 있는 저를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쏟아지는 미디어의 유익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바쁜 그 일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심리적,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티가 나냐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쓰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를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슬로우 영성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고 코리 텐 붐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와 바쁨의 결과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쁨은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영혼과 진지하게 조용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이끌어준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멍에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데릭 데일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멍에는 일하는 도구다. 따라서 예수님이 멍에를 제시한 것은 지친 일꾼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 법한 것을 제시하신 셈이다. 지친 일꾼들에게 멍에가 아닌 매트리스나 휴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라는 점을 아셨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다. 이 짐들을 벗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 브루너는 멍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장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무게와 책임의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삶의 장비를 주십니다. 단순히 매트리스, 단순히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말 진정한 쉼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삶의 방식을 다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 있는 삶의 틈을 가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분주하고 바빠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을 몸소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쁨은 현재에 집중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바쁨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바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며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예수님은 나 지금 회당장 딸 살리러 가야 해. 바빠. 날 만나고 싶으면 다음에 약속을 잡고 와야지. 함부로 내 몸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 하면서 화를 내시거나 목표로 삼은 일만 행하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 만짐을 알고 여인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한 목표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급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사셨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일을 마치고 무엇을 하면서 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은 너무 힘들었어. 넷플릭스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건 하면서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걸로 쉼을 누리셨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바리새인 녀석들하고 너무 치열하게 싸운 날이었어. 이런 날은 치킨이지 하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쉼의 방식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임을 복음서는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베풀며 인기를 누리고 성공가도로 달려가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늦은 밤 고된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가 진정한 쉼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여유를 가진 삶.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고 배우라고 하신 멍에,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만 그 멍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멍에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4가지를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음 전쟁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먹고 마시며 문화를 즐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참된 자아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중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목표와 일 중심적인 시각,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나의 목표, 경제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소유욕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장악해서 바쁘기만 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기 위해 바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소유를 위해서 건강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연습입니다. 앞서 말한 3가지의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쁜 것이 미덕인 이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장비인 멍에를 매도록 권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자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눈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임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십시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말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진정한 쉼을 누리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도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무나 바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입니다. 쉼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십니까? 많이 분주하십니까?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 살겠노라고, 주님의 멍에를 매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무게와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바쁘고 하나님 너무나 지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탈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이 세상의 미디어에 중독되고 또다시 일을 하러 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쉼을 허락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의 속도를, 삶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잠들게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를 주님 아시지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메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무거운 짐들 하나님 벗겨주시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야 겨우 먹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쉬며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